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따르겠습니다. 나는 시대 살리는 전도자다. 믿습니까? 벌써 12월입니다. 올바른 신앙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또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많은 차원에서 보는 그런 방향으로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서 재해석,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좀 참고했으면 합니다. 23편이 10편 중에 10편, 칼빈은 10편 중에 황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많은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어쩌면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 부족함이 늘 있는데 이러면서 여기 이제 뭔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요. 나는 이 고백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죠. 그래서 나는 그의 인도받는 양으로서 정말 주님이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많이 쫓기면서 그 얼마나 사실은 부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상대는 군대를 거느리고 권력을 잡고 굉장한 압박으로 몰려오는데 본인은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우군 한 사람 없었죠. 사울왕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죠. 다윗은 신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어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 2절에 보면 늘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살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가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를 때가 많았지요. 한 번은 너무너무 허기가 적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먹을 것 좀 달라,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좀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이제 주고, 그렇다고 또 그 제사장과 수십 명의 그 대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고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런 고백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거짓말입니까? 그 말도 아니죠. 뭔가 아첨하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 늘 힘이 있어서 힘이 펄펄하고 늘 소생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늘 의의 길을 걸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힘 빠질 때도 많이 있었고 죄의 길도 걸어갔었던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나는 늘 부족함이 많아서 이 고백을 못하겠다. 하려니까 양심이 찔린다. 늘 나는 이 굶주리고 영적으로 굶주림도 많고 목마름 기갈함도 있고 한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고백을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진다. 힘 빠지고 좀 어려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만하려고 좀 힘든다. 내가 의의 길도 못 걷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이러려고 좀 잘 안 된다. 그런 분도 있겠죠. 참 양심적이라서 좋습니까? 조금 이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조금 다른 한 방향으로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실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많잖아요.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 개인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사실은 많지요. 여러분 많습니까? 부족함이 많지요. 또 늘 뭔가 추리고 막 뭔가 좀 은혜를 받고 뭔가 막 힘을 얻고 그런 걸 원하지만 실제 안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있거든요. 이 고백이 정말 좋다고 같이 우리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 고백을 참 힘든다. 이 고백할 수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 말이 좀 내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이 고백할 수 있죠. 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하나님께 내 인생 완전히 맡겨진 자,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누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소유적인 면이라 그럴까요? 자기적인 자신 안에서의 어떤 힘이라 그럴까? 이런 면에서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만 완전하시지 하나님 외에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 정말 주님과 연합된 자는 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 이제 찾고 있겠지만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6일 동안 저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하루 딱 교회 와도 신자잖아요. 일주간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 사람이 신자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한 30분 불신앙 하더라도 30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죠.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23시간 30분 불신앙에 있는 게 너무 안 되니까 30분 예배드리는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잘 보자는 겁니다.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뭔가 딱 응답.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니까 맡기자. 맡겨져 버리고 나니까 내 짐이 가벼웠다. 그 시간은 분명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불신앙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시간은 한 10배가 넘고 겨우 믿어지고 고백하는 시간은 10분의 1도 잘 안 된다. 그래도 이것이 살아나면 됩니다. 다윗의 생애도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안 되는 한 90% 그것보다 되는 10% 안 되는 99%에만 되는 1%라 그럽시다.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딱 각인이 되고 그게 딱 내게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는 그거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것마저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다 개과천선되고 다 성자같이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푸른 풀밭,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 말씀 속에 뭔가 기쁨이 오거나 감동이 올 때 정말 좋다.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얼마나 희고 말이죠. 옛날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지어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잠깐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딱 각인이 됐다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내가 그때 그 광경을 나는 보고 그걸 가지고 살아왔다. 그 세계가 진짜인 걸 내가 잡았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다 놓쳐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정말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혹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 찡한 때도 있었고 그게 내 생의 많은 것 중에 한 부분 같아도 더 많은 시간은 불신앙과 세상 속에 헤매며 살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가 딱 각인이 되고 그게 뿌리가 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그 은혜를 체험했죠. 물론 쫓기고 힘든 데도 있었지만 그 은혜가 늘 그 몇 번 그때마다 은혜도 있었지만 그 은혜가 딱 그 속에 각인이 되니까요. 안 그런 시간도 많았지만 그 시간 딱 가지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세상에 없던 진짜 진리의 맛을 봤다.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한 그때 내가 너무 좋았다. 혹은 감동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맞다고 내가 진짜 확증이 되더라. 인식적으로든지 감성적으로든지 지정의 중에 아니면 내가 결단을 하는 의지적인 것 중에든지 뭔가 하나님과 다 이렇게 만나지고 부딪혀지고 느껴지고 하던 순간 이게 양적으로는 너무 안 되는 시간이 많은데 되는 시간 해봐야 아주 짧은 시간 같은데 그래도 그 시간이 내게 있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늘 내 입장에서 보면요,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늘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목자 되심 안에서는 내가 염려할 게 없다. 주님이 다 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내 혼자는 늘 목마르고 배고픈 게 있어도 주님 안에서는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떠나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뭐 행동으로 봐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내 의를 가지고 서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된 때가 있었다. 또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한 부분 같지만요, 이게 하나의 딱 내 생애의 어떤 모토처럼, 내 생애의 가장 뭔가 이런 빛처럼, 어떤 것보다 그게 중요하다는 어떤 그것처럼 다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걸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 그게 점점 흐려져 버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보면 완전 불신앙으로, 뭡니까, 불신앙화가 되어버렸다 할까,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좀 어렵죠. 초기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운동, 다락방 운동을 할 때 그 해외 팀 사역을 여러 곳에 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하와이에 이제 갔더니만은 그 목사니까 목사를 이제 팀 사역, 평신으로 그때 팀 사역에 이제 붙였는데, 그 제가 만난 분은 그때 연세가 72세인가 뭐 이렇게 70이 넘으신 분인데, 수십 년 전에 하와이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후배들이 이제 나와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가 총회장을 하고, 이제 어른이요, 그 지역의 한 교단의 어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40대였으니까 나이로 봐서는 자식벌이잖아요. 이분들이 팀사에 간다는 자체가 이제 쉽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소개도 이제 하고, 겸손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복음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런 이제 일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 가마 보니까 정말 전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요. 은혜 받았으니까 다 접고 주의 종으로 해서 선교사로까지 갔지요. 은혜 안 받고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은혜는 사라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요. 교회는 재판 중에 있고요. 양쪽에 이 대립이 돼가 8년 동안 두 세력이 싸우고 있고요. 이러니까 뭐 너무 이 엉망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뭐 복음 겸손하게 전하고 돌아왔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들 만나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다 은혜 받은 분들인데, 은혜 받았으니까 선교사로까지 갔지요. 근데 이제 은혜는 사라지고 전도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사모님은 병들어 있고 사는 것도 참 힘들고 하니까 점점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다윗의 생애에 꼭 나중에 성공했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 고백이 빛이 났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하고도 연관되게 하나님 축복하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럼 다윗이 왕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고백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이걸 기록을 남기고 두고두고 자기가 감사하고 많은 사람을 잃게 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크게 보고 귀하게 봐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크게 보고 귀하게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새벽에 나가서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평생 새벽기도 안 놓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계속 은혜 되느냐, 그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의 은혜가 자기를 평생 새벽기도 가게 만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걸 놓치기 싫어 평생 계속한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싫을 때도 있고 은혜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하죠. 왜? 그게 너무 자기는 잡혀졌으니까요.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렇죠. 나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배다른 형제들 인데서 치이면서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잡죠. 2가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걸 딱 평생 갖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감옥에 가도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 이게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다윗의 경우도 그렇죠. 양으로 목동을 치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뿔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했다. 그리고 그가 수금을 타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이것이 그가 왕이 되든 광야 길에 피난길을 가든 그보다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은혜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 생애에 은혜가 커야 됩니다. 양으로 봐서는 한순간일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그게 커야 됩니다. 그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상처는 크고 은혜는 적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죽을 병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나았어요. 근데 그게 싹 잊어버리고요, 그냥 세상 길로 쫙 가더라고요. 저도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난 뒤에 이거는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새로 살려주신 은혜가 그게 늘 붙잡고 또 살아오기도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거를 붙잡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잘못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내게, 책임은 내게 돌리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또 내 아를 도와준 사람은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이 방향이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바른 자식은 부모가 100가지 모자라도 한 가지 자신을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효도하는 사람이고요. 요즘 애들은 부모가 99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해서 삐지고 집 나가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23편의 원리하고는 좀 엇박자다.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이 이 방향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만 가지인데 인간에게 한두 가지 핸디캡 때문에 그게 돈이 없어 가난하든지 몸이 아파 병 속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음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니죠. 그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는 커야 됩니다. 내게. 그 은혜 잡고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진짜 제자는 한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잡고 다른 거 다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하지요.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평생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한두 가지 문제가 그만 상처가 되고 불만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너무 육신중심, 세상중심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만 들을 게 아니라 정말 맞구나 보여지죠.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회사를 향하여 데모를 한다고요. 여러분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라에 대한 불만이 왜 그리 많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은요 40년, 50년을 살아놓고 보니까 상처투성이 이거 나중에 황혼이혼을 해요. 이 얘기 부부간에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당신 감사, 수고해서 감사, 살아줘서 감사 이래 돼야 되는데 요래가 원망, 저래 원망, 이래 불평, 저래 불평 뭔가 엇박자입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이 성경의 이 흐름하고 너무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부족함이 실제로 많이 있어도 한때 분명히 맞았다. 그거 하나 붙잡고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름이 지금 있고 순간순간 다가와도 그때 내게 있었던 그 은혜 때문에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것 붙잡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서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100번 잘못한 사람이 한 번 딱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면 100번 잘못하고 다 덮어주고 하나 한 번 돌아온 거 가지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복음이 맞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100번 잘못하고 다 회개하기 전에는 청산하기 전에 내가 안 돼, 절대 안 돼. 그 말보다가는 한 번 잘한 것 가지고도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래야 자꾸 건전한 사회가 되고 건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 원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적용하고 가야 할 부분으로 함께 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 나의 자아 형성은 어떨까? 부정적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심상해지고 신앙생활도 그냥 뭔가 깊이가 안 들어가고 종교인으로 자꾸 빠져가고 있는가? 성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내가 주님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방향을 찾고 이 방향에 자꾸 서야 되죠. 양적으로 볼 때는 불신앙한 시간이 많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딱 잡을 거는 이 부분을 잡고 가야 되죠. 나의 중심 성향, 정말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꾸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고 불평이 나오는,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야, 내가 이 상처, 내가 하고 있고 남들에게 한 번씩 드러내고 이런 상처가 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나는 전도자다. 오늘도 나를 다듬고 나를 또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서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잘 안 되더라도 나는 그 붙잡고 갈 것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감사, 나는 그의 증인, 이런 고백으로 또 연말을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를 하셨는데 시무 장로로서는 어떠면서 마지막 선다는 아마 느낌이 드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또 떠오르고 감회도 있고 하게 사시겠죠. 정말 장로님 든든했었고 또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임직 다른 장로님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이 고백 함께 가지고 끝까지 잘 승리하시고, 우리 임직 받는 분들도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서 또 임직을 받고 우리 모든 성을 또 함께 은혜의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만 자꾸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는 완전하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 믿고 그 신앙 가지고 이 힘든 세상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을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복음의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